오늘 제목을 보게 되면 고난의 유익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래 제가 썼던 제목이 고난의 경험의 유익함. 경험자를 집어넣었는데 그냥 줄여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고난이라는 말에 경험이라는 말을 같이 쓰지 않죠. 고난의 경험. 고난을 겪었다 그러는데 겪었다가 경험이에요. 고난을 당했다는 게 경험이에요.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보니까 고난이 뭐냐? 고난은 괴로움과 어려움. 야, 나는 정말 어려움 속에 있었고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속에 있어도 국어사전의 뜻을 알고 고난 속에 있으세요. 야, 정말 내가 살기가 어려워.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어려움과 괴로움 그랬잖아요. 고통과 괴로움. 나 정말 괴로워 죽겠어.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괴로움과 어려움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당연히 그것이 고난이니까 고난의 정도가 다르죠. 경험은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자신이 실제로 해보거나 겪어본 것. 실제 자기가 한 거, 자기가. 또 거기서 얻은 능력이나 지식, 이걸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고난도 정신적인 문제와 병, 육체적인 문제와 병, 정신적인 문제가 뭡니까? 공황정세 같은 거는 경험 있는 사람은, 경험은 벌써 나와버렸네. 공황정세 같은 사람은 겪어봤으면 경험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에도 경험자를 반드시 써야 된다, 어떤 면에서는. 정신적인 문제와 병. 나 이런 걸 겪어봤어. 육체적인 병과 문제. 처지의 어려움과 괴로움.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괴로움이 다 고난의 경험이에요, 경험. 저는 살아가면서 정말 가장 큰 고난의 경험은 결혼 생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과의 충돌이 제일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떡하나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떡하나 서로가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 짜증나고 만족 안 되면 싸우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남이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고난입니다. 왜? 고난이 뭐라고? 그게 뭐가 고난? 고난 국어사전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움과 괴로움. 그거 괴로움이 아니에요? 아, 그것도 고난이구나. 크기의 정도가 다르지. 그런데 이런 고난의 경험은 기독교인에게는 불행이 아니라 자신과 남에게 아주 귀한 하늘 보화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화 이러니까 성경 기독교인들은 보화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세상 사람은 몰라요. 제가 재수 없다라는 단어를 왜 쓴다고 그랬어요? 저도 옛날 같으면 절대 안 써요, 그런 단어. 너무 복을 못 받는다라는 말을 아무리 해도 무슨 소리인 줄 사람들이 모르니까 재수 없다고 이야기. 설명까지 해줬잖아요. 이래서 쓴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단어를 그대로 써줘가지고 그들이 정말 실감 있게 들을게 하기 위해서는 종교적이지 않고 거기에 맞는 단어를 써주겠다 이 소리. 그러니까 하늘 보화하면 뭔 소리예요 도대체? 보물, 재물, 돈, 하늘 돈. 아주 멋있는 한자어를 쓰니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 돈, 하늘 돈, 하늘 보석, 하늘 금, 금과 은과 보석이라고 성경책에 자주 나오잖아요. 고난은 불행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에게는 그 보물, 돈을 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유익합니까? 자신과 남에게. 오늘은 그래서 고난의 경험이 자신은 물론이고 남에게도 영원한 부유함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영적 성장은 고난의 경험으로 이루어진다. 여기 고난의 경험 나왔네. 고난으로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고난을 겪음으로 이루어진다. 제가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영적 성장, 여러 말씀을 드렸죠.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영적 성장은 귀만 아니라 몸으로 배워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아주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몸으로 배워야 된다. 설교를 들어서는 못 깨달아요. 자꾸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러분이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깨우치려면 신학적으로 아무리 신학서적을 읽고 해도 못 깨우칩니다. 여러분이 직접 몸으로 겪어야만이 그것이 진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귀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가르쳐서 그것이 자기 것이 실제가 되게 만들어가요. 그거를 성경에서 제가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늘농사. 우리를 각각 과일나무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제가 처음에 제목이 뭡니까? 영적 성장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데 영적 성장이 뭡니까? 하늘농사,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농부가.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고난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이루도록 역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아니라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말씀 듣고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실제로 구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자기 것이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은 고난을 겪게 함으로써 그 말씀이 자기 것이 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고난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 폐기론이나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오는 그런 징벌적인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은 적당하게 오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적당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수없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 누가 또 가미해서 역사를 합니까? 처음에 제가 이야기한 귀신까지 동원된다라는 거예요. 이참에 한번 잡아보자 하고.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도 함께 하시지만 누가 또 거기에 있다고? 귀신이 연것을져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참에 한번 넘어뜨려보자. 언제 예수님에게 접근했습니까? 40일 굶었을 때. 말씀 배우는 것만으로는 그게 우리 것이 되지 않고 말씀과 관련된 고난이 일어날 때 그 말씀이 우리 것이 될 때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고난을 적당하게 연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늘 농사를 이루시는데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 간단한 예, 아주 단순한 예, 자주 들었던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러면 다 모든 것이 더해진다라는 말씀을 설교 시간에 듣잖아요. 듣고 난 뒤에 아멘. 정말 돈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돈 걱정하지 말라는 소리. 처음에 돈이 나왔잖아요. 위에.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면서. 그러니까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거 먹고 마시고를 다 해주시는구나. 내가 쓸데없이 걱정했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했는데 그 주일에 그와 관련된 사건이 벌어집니다. 회사를 나오게 나가라는 소리를 들었다거나 돈이 문제가 생긴다거나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넘어지게 하는 자로 다 넘어져 버려요. 사단의 역사로. 넘어져 버린다. 넘어져 있는 건 넘어뜨리는 자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딴지 걸어서 와당창 나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성 목사처럼 주님,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 주여, 주의 말씀을 주세요. 그때 말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요? 목사를 통하든 설교를 통하든 큐티를 통하든 들려줘요. 유무식에 상관없이 그 수준에 따라서.
그때 그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자기 것이 되거나 자기 것이 안 되더라도 깨달아가지고 그것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번 더 주여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게 일어나는 게 자기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거 시험이거나 고난인데 이거 반드시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그 한 번 더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게 영적 성장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기도하기 때문에 쓰러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돈 걱정하지 말아나 하나님의 지정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감정, 감동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서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열매 맺히고 영적 성장이라고 그러고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는데, 그게 금과 은과 보석이에요. 왜? 말씀이 금과 은과 보석이기 때문에 보석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보석으로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이 하나도 없고, 어떤 사람은 매일 조금씩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꿈을 꿨는데 말이지, 내가 천국 갔더라. 천국 갔는데 내 집은 없고 말이지. 목사님 집은 도대체 어떤 집인가 가봤더니 어마무시하게 크더라. 그 어느 교회에서 그런 간증한 걸 들었는데, 사람들이 피 하면 절대 안 돼요. 또 누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한 설교를 한 30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뭐 말씀을 듣게 하고 난 뒤에 그것을 말씀을 듣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말씀과 관련된 일들이 벌어지게 해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뒤에 아멘 하면 얼마나 좋아. 원수 나타나요. 원수가 뭐라? 미움을 유발시키는 사람이 원수라고 그랬죠. 그것도 정도가 따르는 거예요. 어느 정도 미움이 유발되느냐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원수라는 것은 대적하는 자입니다. 자기가 미칠 것 같은. 너 집안 식구가 너의 원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까운 사람이 원수처럼 느껴지는 거. 왜? 미워 죽겠으니까 원수가 되는 거지.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너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기도하게 되면 말씀이 금과 은과 보석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금과 은과 보석 없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잘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언제 이성 목사 말이 맞는가를 알 수 있습니까? 저 세상 천국 갔을 때. 이 세상 돈 버는 데는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왜 나는 돈으로 고난을 받지? 반드시 이런 의아하게 생각하는 일이 벌어져요. 나는 왜 돈으로 고난을 해오지? 왜 난 매일 미운 사람을 만나지? 이 직장에서 사다가 직장을 옮겼는데 딱 이제 이 직장에서는 옛날에 그 미운 사람 같은 사람 안 만나리라라고 했는데 더 센 사람 만났네. 여러분, 미움을 유발시키는 사람이 없는 곳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사람 만나게 하셨지? 안 그런 사람도 많고도 많은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한 사람들입니다. 왜? 농사를 해야 되니까. 농부 생각 좀 해주세요, 제발. 나에게 영원히 가질 금, 영원히 가질 돈을 주실 상황을 주셨네라고 생각하면서 그 상황과 관련된 회개를 하시든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받으려고 추구해야 되는데,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기 정말 이 이야기는 몇십 년 했어요. 그런데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년생 전도사도 아니고 크게 기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들이 소록소록 이슬비처럼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 듣고 확 변하면 끝내주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은 잘 안 벌어져요.
회개하거나 관련된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추구해야 됩니다. 이상한 일이 오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고난을,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왜 나한테 돈 문제가 생기지? 당연히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나한테 왜 이런 문제가 오지?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는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답답해. 당연히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 이 소리. 지혜로운 사람이 볼 때는.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일이 벌어질 때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찾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맙시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속편해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뭔 소리야? 나중에 이게 엄청난 거다 말이야 사실은.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라는 걸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고난을 말씀받아 이기려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고난이 왔어요. 고난이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안 하고, 정말 말씀 받을 수 있어요? 자꾸 목사님 그렇게 말씀 받을 수 있어요. 말씀 받으려고 안 하고 계속 듣기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진다고 나오나 여기에. 예수님이 사탄에게 뭐라, 너는 넘어뜨리는 자다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넘어졌을까요? 딴지 걸려 넘어져 버렸네. 하나님이 넘어뜨렸어요? 사단이 넘어뜨렸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씨앗을 심었는데 땅바닥에 얘가 뿌리를 내리고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 식물들도 상당한 그 정보 교환이 자체 내에 일어나요. 어떻게 아십니까? 저는 압니다. 그래서 뿌리가 어느 정도 내려가다가 이거 뭐예요? 돌밭에 뿌려졌잖아요. 밑에 바위가 있는 밭을 말하는 거예요. 딱딱한 돌들이 있는 바위층도 있고 막 이런. 내려가다가 뿌리가 안 내려가, 더 이상 안 내려가면 왔나 보다 하고 착각 신호를 보내기 시작해요. 그러면 얘가 위로 올라오기 시작해요. 잎이 나고 줄기가 올라오고 잎이 나고 묵지바가 되는 거예요. 근데 태양이 떴어. 태양이 뜨면 이 친구가 깊이 내려갔으면 뿌리가 정말 많이 뻗어가지고 그 물을 빨아 먹었을 텐데, 내려가기도 전에 나뭇잎이 나오고 태양이 떠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아까 전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돈 걱정하지 마세요 했는데 그 이야기를 30년에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돈 걱정하지 마세요 했는데 아멘 했는데 나가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직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과 관련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져 버리는 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뿌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물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물을 빨아들여서 지끌어 만들어야 되는데, 나는 믿어 하면 그 사람은 돈 문제 안 생겨요. 생겨도 문제가 되지를 않아. 믿음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실제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왜 고난을 줘서 넘어뜨립니까? 고난이 와야지 말씀이 자기게 된다니까.
영적 성장은 고난을 통해서 된다고 지금 시작을 했잖아요, 일본에. 2번, 고난을 통해 받은 말씀은 영원히 갖는 부이다, 부. 첫 번째 제목이 뭡니까? 영적 성장은 고난의 경험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영적 성장이 뭐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부자. 왜?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가 뭐 온유하라, 뭐 절제하라, 뭐 온유하라, 사랑해라, 희락을 가져라가 말씀 아니야, 말씀.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근과 은과 보석으로 표현하니까 자기의 집으로 말하면 집을 보석으로 짓고 있는데, 어디서 들었죠?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 집이 보석으로 되어 있어, 교회가. 각 사람이 보석으로 변화되고 각 그 사람이 재료가 돼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가면 집이 보석으로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 그거는 보석이 하나도 없고,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갖는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거는 영원히 갖는 부이기 때문에 100년의 부와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비교할 수 있었겠어요? 영원히 갖는 거하고 100년 동안 어떻게 가죠? 또 몇십 년 갖는 거하고. 필요한 만큼은 여러분 주신다고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꼭 이런 이야기 되면 또 이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돈 온 거라면 벌지 말라는 소리예요. 아니요. 성경은 계속 이 세상 것을 탐내지 말고, 돈을 탐내지 말고 영원히 갖는 저 세상 돈 탐내라고, 진리의 말씀을 탐내라고 자주 말하고 있어요. 먹는 거로 표현하고,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먹는 말씀은 음식이니까 금과 은과 보석이기도 하지만 먹는 거로 비유하기도 하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하면서 끊임없이 이 세상 돈보다도 저 세상 돈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지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려 할 때 사람들이 이거를 제 설교를 안 들으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앞에 거는 뭐예요? 이 세상에 먹는 것을 위하여 일하지, 그걸만 거기에 걱정 매달려가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죠. 의가 의의 말씀에 의 말씀, 성령. 여기서 세상 돈 추구하지 말고 뭐라고요? 하늘 돈 추구하라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 그래서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따라 그럼 하늘에 보석이 있다, 보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근데 저 세상 돈에 대해서 욕심내는 사람이 있을까? 고린도전서에서도 말씀인 영적인 금과 은과 보석으로 자기 집과 교회 세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보석이나 또는 나무나 풀이나 집, 이거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는 불연제로고 하나는 이거 불에 타버리는 겁니다. 중공검사를 하는데 처음에는 물로 시험하고 불로 시험한다는 게, 죽을 때는 다 영적인 불로 어떻게 거짓은 다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것 같은데 뭔가 많은 지식이 있고 뭐 한자도 알고 영어도 알고 막 다 알고 엄청난 지식이 있고 자기가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이 가는 친구가 있고, 목사님 설교 듣고
뭐 잘 모르지만 주님 제가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해서 말씀 받아서 가는 사람은 번쩍번쩍 빛나는 집을 갖고 가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이 터 위에 예수님을 믿는 이 터 반석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작품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작품을 밝히리니 언제? 심판의 날에 또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갈 때.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불로 시험하는 까닭은 불로 심판해 버리게 되면 불 태워질 것은 다 태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있도다. 말씀만 있게 다 해버려요. 근데 그 불시험이 어디서 온다고 미리 오는 게 여기서 고난이에요. 고난. 여기서 고난 때 그 말씀을 자꾸 받게 되게 되면 돈 버는 거예요. 돈 버는 거. 이쪽 고난에서 이쪽 불시험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받아가지고 미치겠어 그러잖아요. 불시험이 온다고.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작품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이건 교회이기도 하고 개인이기도 해요. 바울은 교회의 의미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게 많아요. 뉘앙스가.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는 정말 막 적극적으로 사세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돼.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 그건 지푸라기가 풀고 그건 나무다라는 불에 타버릴 걸. 누구든지 그 작품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뭐 이건 믿을 것도 없어요. 반석 위에 있으니까 구원은 받네. 이렇게 말씀인 하나님의 지혜와 감동과 능력을 받아서 변하는 것이 제일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심하게 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제가 지혜와 감정과 능력을 했죠. 제일 강하게 오는 게 감동이 와요. 감동이. 어마무시한 감동이 오기 시작한다. 강력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변하는 것이 제일 귀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임한 천국에 들어온 기독교인의 삶의 목적이 뭐야 된다고요? 자기에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이 열매 맺는 거고 말씀으로 자라는 거고 고난을 통해서 즉 과일나무와 곡식의 목적이 뭡니까? 가을에 곡식 거두고 열매 거두는 거 아니에요. 사과나무 심었는데 가을 돼가지고 사과 따려고 보니까 사과 하나도 없으면 그게 무슨 사과나무야. 들판에 곡식을 가득 심어가지고 이제 추수를 하려고 나갔는데 농부가 전부 썩어 있으면 어떻게 돼? 짜증나는 거예요. 저 세상 천국 곳간에 갈 때까지 여기서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한데 아무리 이 소리를 수천만 번 해도 안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저 세상 천국에 넣어라 하리라. 곳간이 어디라? 저 세상 천국. 그러므로 고난이 오게 되면 무엇보다도 그 고난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으려고 끊임없이 추구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미움을 이기는 사랑의 열매, 우울함과 허무함을 이기는 희락의 열매. 저는 이상하게 허무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전혀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랑 다음에 희락을 이야기했겠어? 조의를. 여러분 기쁘지 않은 사람, 밝지 않은 사람,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밝고 활기차게 자유롭게 해야 돼요. 조용히 있다가 종이 한 장은 주부 하나 떨어뜨리니까 전부 쳐다보고 막 이러면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저는 정말 아프리카에 그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싶어요. 막 춤추고 막 이러면. 우울함과 허무함을 이기는 희락의 열매, 썩냄과 싸우려는 것을 이기는 화평의 열매, 무자비를 이기는 자비의 열매, 악함을 이기는 착함의 열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온유의 열매, 무절제를 이기는 절제의 열매. 이게 성령의 열매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나가잖아요.
이게 금과 은과 보석이에요. 그런데도 이 세상 돈 버는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이 거의 다고, 고난의 경험은 세 번째, 남도 부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에게 고난의 경험은 불행이 아니라 영원히 갖는 하늘 보물을 갖게 하고 남에게도 그 보물을 줄 수 있게 만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만, 세 번째는 자기만 갖는 게 아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남에게 주는데 그 아무리 줘도 그게 줄어들지가 않아. 이 하늘 재물은 이상하게. 여러분이 고난 중에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겼어요. 그 말씀을 전달하면 여러분에서 그 말씀이 없어버려요? 안 없어져요. 이야기하면 배가 되지, 이 안에서. 말씀으로 고난을 이겨보고 경험이 있는 사람, 고난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영원히 갖는 하늘 재물 보화인 하나님의 능력인 말씀을 자기만 아니라 같은 고난 겪는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거의 다 제가 겪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는 아니라 뭐냐면 고난 속에서 생명은 있네. 말씀을 받아가지고 고난 속에 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은, 고난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데 생명은 나한테서 너한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고난이 많아요. 어떤 면에서는 작게 크게. 그러나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돼본 적이 없어요. 받아본 적도 없고 깨달은 적도 없고 자기가 돼본 적도 없고, 깨달은 것과 자기 것이 되는 건 다른 거예요. 둘 다 없는 사람은 다 상대방에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야기를. 아 그래요? 하고 고난이 없다라고, 나는 고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영적인 정말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뭐 이야기해 줄 게 없는 거야, 이야기해 줄 게. 공명도 일어나요. 공명이 뭡니까? 공명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단자 땅 치면 이쪽이 흔들리면 이쪽이 같이 진동하는 진동자. 이 공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정말 미치겠어 그러면, 그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 막 이러고 말이지. 이겨본 적 있어? 아니, 이겨본 적은 없지만, 근데 이겨본 적 있어. 막 거짓말도 하고 말이야.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경험을 전합니까? 경험이 뭐라고요? 자기가 겪은 일이잖아, 겪은 일. 겪은 일이 없는데 어떻게 남한테 전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사람은 전할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약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또 못하는 사람들, 약한 걸 자랑하라고 돼 있어요. 자기가 강한 척하는 사람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제가 수없이 봤어요. 전도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겪은 고난의 경험을 전하는 것이 전도에 막강한 파급력이 있는 전도예요. 왜? 실제로 똑같은 문제 있는 사람 만났어. 나는 우울증이 있는 것 같은데, 기분이 어떤데? 이러지? 어떻게 나도 그랬어. 이러고 저러고 저렇지 않아? 맞아. 그래서 너 지금 어떤데? 난 지금 아무렇지 않아. 어째서 그래? 나 기도해가지고 어쩌고. 처음에 에이 또 예수님 이야기하네 하다가도 그게 마음속에 들어가요.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을 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한다고 제가 수없이 얘기했잖아. 사람들과의 문제로 살고 싶지 않았는데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었어. 두려움으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받았는데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고 지금은 강하게 되었어. 남에게 잘못한 죄로 인해서 정죄감으로 엄청난 양심의 가책과
정신적인 고통을 그 오랜 세월 동안 받았는데 여러 말씀을 받으면서 그 고통에서 해방되었어. 수치를 당해가지고 죽고 싶었는데 말씀을 깨우치면서 기도로 그 고통에서 해방되었어. 항상 되는 일이 없어 살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깨달음이 오고 그러면서 변화들이 나한테 일어나서라는 그 이 짧은 이야기지만 그 사람에게는 긴 이야기가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상에서 어떻게 이걸 길게 다 이야기해요. 이것이 상대방에게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자기가 보석을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을 살리고 남에게 보석을 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정적 구제다, 구제. 네 번째, 고난을 그러니까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깜짝 놀래 사람들이 고난이 뭐가 귀합니까? 여러분 율법 폐기론자나 행위주의자는 고난을 귀하게 여기면 안 돼요. 빨리 그 고난에서 벗기 위해서 회개해야지. 하지만 믿음과 회개로 사는 사람은 적당한 고난이 올 때 그거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야기하실 말씀이 있구나. 나를 먹여줄 말씀이 있구나. 나에게 줄 재산이 있구나. 나에게 줄 돈이 있구나. 나에게 줄 금메달이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저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살고 싶지 않고 저는 고난이 올까 두려워요. 다 고난이 싫지 압니다. 하지만 고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어차피 오는 고난, 어차피 온 거 어떡할 거예요? 온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놓은 일을 갖다가 일단 받아들이면서 하는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도 필요 없습니다. 죄인끼리 살기 때문에 사는 자체가 고난이에요. 가만 놔둬도 고난이 있어. 특별한 연출이 필요 없어요. 가족들과의 생활과 직장 생활과 밖에 나가서 참으는 것과 모든 것이 고난. 사는 것조차도 고난이에요. 늙음과 병듦과 감기 몸살과 다 고난이에요. 고난. 주름살 생기는 것도 고통스럽고. 그 늙음이라는 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늙어갑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정신적인 문제, 병, 육체적인 문제, 병, 처지의 문제, 사건, 사고, 사람들에게 당하는 고난은 영원한 보물을 갖게 하는, 부귀영화를 갖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는 아주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때 내가 뭘 받아야 되나 하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여기서 무슨 말씀을 받을까 하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반드시 숨어있는 보석이 있습니다. 보물찾기예요, 보물찾기.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세 번인가 어디서는 엄청난 이렇게 써놨어. 엄청난. 크고 엄청나게 크고 영원한 이거는 잠시가 아니에요. 영원히 가는 영광에 중한 것을.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쓰니까 실감이 영광의 돈이라고 생각해. 돈. 빛나는 하늘 돈. 하늘 돈 그러면 돈 욕심 아니에요? 사랑이 돈이라니까 희락이 돈이고 죄성 때문에 그렇게 들리는 거지.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에 이 벽가하는 것이 왜 이렇게 표현했냐 그러면 하늘을 받는 보호하고 비교하는 게 이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경한 것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게 이게 벽가는 게 엄청난 걸 우리한테 이루어줘 그랬잖아요. 그게 정확한 해석이 뭐냐면 우리가 잠시 받는 이 아무것도 아닌 게 우리가 영원히 받는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고 돼.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야. 이 세상에 잠깐 있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은 영원합니다.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보석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가야 돼요. 또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이 이 땅에 있어 또 이 세상 목도 잘 받아.
안 그러면 고난이 온다 이 말이야. 이 세상 보고 안 좋아가지고. 믿음과 회개로 사는 기독교인들은 고난이 반드시 영원한 부유함을 갖게 하는 사랑의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긍정적으로. 내가 미워서 이러시나?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가 미워하니까 그렇지. 사랑의 하나님의 이름은 사랑. 우리가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자꾸 의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사랑이야, 사랑. 매일 고난이 오면 곤란하겠지만 적당하게 오는 고난들은 귀하게 여겨야 돼요. 장기적인 고난은 장기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차라리 잠시 함께 지내야 할 걸로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함께 지내야 할 것으로 여겨버려야 돼요. 코로나가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말하고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나왔다고 뭐 이야기한 전설이 있는데 결국은 지나갈 것이라는 이 세상 말이나 거기에서 솔로몬에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다만 결국은 지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결국은 죽을 것이고 죽지 않더라도 살아있는 동안은 결국은 지나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셔요. 왜냐하면 이 결국은 지나갈 것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우리에게는 100% 해당이 됩니다. 누구에게? 회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에게. 그렇게 거쳐가는 거야. 문제가 오고 아프고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또 엄청난 피곤함 속에 들어가고 사랑과의 고통 속에 있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늘농사. 하나님은 적당한 고난들을 주신다고 성경책에 써져 있고 피할 길도 주신다고 되어 있고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써져 있어요.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일단 못 박아버리잖아. 세 번역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절대로 여러분 배반 안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어떨 때는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매를 댈 때예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왜 주세요? 지금까지 설교 들었잖아.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적당한 시련을 주시고 시련을 견디게 하시고 못 견디면 피할 길도 주시고 이 능력 이상으로 시련 겪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이 사실만 알아도 내가 견딜 수 있는 게 오는구나 생각하는 게 속편하다 이 소리예요. 거기에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 미치겠다, 나 죽겠네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걸 믿어야 돼.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 농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난 뒤에는 반드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센 거가 올 때부터 그게 돼요. 센 거 올 때가. 그러니까 나중에 지나고 나면 센 거 왔을 때 사람이 부러울 때가 많아. 그 사람 감정을 들어보면 나는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언제? 큰 세게 왔을 때 뒤에 오는 것이 어마무시하게 커요. 확 달라진다고. 갑자기 키가 자라듯이 사람이 변해요. 대나무 마디 찢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감동과 감정과 능력의 큰 축복이 언제 오느냐? 고난이 약간 세게 온다고 느꼈을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세게 안 온 사람들은 참 고난이 세게 온 사람들이 보게 되면 참 어리게 보이는 경우가 많다.
고난이 올 때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희망이 생기려면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본 경험들이 있어야지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조금씩 싸우다가 결국 지나가네. 내가 이럴 때 이런 걸 받았잖아. 자꾸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결혼합시다. 살고 싶지 않게 하는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살고 싶지 않게 하는 고난이 있어요? 살고 싶지 않은 고난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고통이 있고 미칠 것 같은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보물을 갖게 하는 축복이고 이웃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 고난이 있을 겁니다. 집 안에서도 그러고 직장에서도 그러고 밖에서도 그러고 혼자 있어도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라고 생각하세요. 반드시 주실 말씀이 있어요. 말씀. 그 비밀스러운 아버지의 또는 사랑하는 남편 예수님의 우리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싶지 않아요? 왜 이럽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반드시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찾으셔서 그 보물을 가슴에 안고 감동 있는 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오늘 정말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구만요. 그 보화를 제가 캘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셔서 항상 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십시다.